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복음의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하다 왜 그만두냐? 뭐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로 오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안 와요. 왜냐 이제 내 힘든 게 해결됐으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이유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들으시고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고통 속에 있거든요. 뭐 때문에 고통당하냐면 지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실은 이들이 이제 가야 될 이 내세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신 문제는 누가 정신이 뭐 고통스러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자꾸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를 가져다 줘요.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그냥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깡패가 와가지고 돈 내놓으래.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뭐 거기에 이제 뭐 반격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얽히고 설켜서 법정 싸움 가고 막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면 자꾸 깡패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 주고 이 자식을 통해서 문제 주고 또 직장에 누구를 통해서 문제 자꾸 나는 그냥 잘 살고 잘 돕고 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면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분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 여러분 사람은 세포가 있고 혈액이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뭐가 이게 뭉치게 되고 또 비정상 세포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스트레스 받고 뭐 문제 많고 그런 친구들은 젊어도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막 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른들은 후대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막 위아래 잘 보면서 가고 막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 후대들은 또 스트레스 받아. 난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데, 내가 굳이 윗사람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막 스트레스, 나라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니 우리나라 그냥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이스라엘하고 막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또 뭐 이스라엘 니네 좀 하는 행동이 좀뭐 이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또 막 우리나라를 또 막 이스라엘은 또 막 뭐라 하고 막 트럼프는 또 막 우리나라 이제 막 또 뭐라 하고 그 우리는 잘 막 잘 인도받으려면 막 주변 나라들이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인생은 계속 고통이요. 그럼 여러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너 고통당해라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 인간들이 번성을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가지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사단의 생각과 마음에 다 사로잡혀 버리니까 전 지구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혼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그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나만 왜 이럴까? 우리 집만 왜 이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전 5대양 6대들을 다 돌아보세요. 지구가 고통이에요. 지구가. 왜 지구가 고통일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처럼 살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상실하니까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는다 그랬어요. 영이 죽고 육만 남아. 그래서 매 싸움하는 게 육신의 싸움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개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영이 없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잘 옆에 친구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살고, 뭐 개 호텔도 있고 개 보험도 있고 뭐 개 수영장도 있고, 뭐 개가 진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개 그 뭐도 있죠. 그 추모관도 있죠. 여기 오수에 가면은 펫 뭐 추모 뭐 공원 있더라고요. 개도 화장을 시킵니다. 그 화장비도 주죠. 화장이란 말이 얼굴에 화장하는 말이 아니고 죽으면 인간이 하는 그대로 개도. 왜냐?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개하고 똑같이 살아요. 내 수준하고 개 수준하고 똑같아져요. 개도 미용실 다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내가 발톱 깎지만 개는 미용실에 발톱 깎아줘. 미용실에 머리 해줘. 영이 죽어버리면 육체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개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영을 마귀가 잡고 있든지 아니면 그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게 다 상실되니까 육밖에 안 남으니까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요. 짐승도 아침밥 먹죠. 짐승은 쉬잖아. 우리는 일하고.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자,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만 하나? 여러분이 이 고통을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죠. 내 노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애려고 하고 힐링하려고 하고 뭐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뭐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치가 넘어가면 정신이 도는 겁니다.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거 하나 처리하기 힘든데 이런 일이 10개가 온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그런 생각 혹시 아직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용량은 이만큼인데 그거를 초과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 35kW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이상으로 막 해버리면요 뭐가 되죠? 다운이 되고요. 억지로 끊는 거예요. 왜냐 이거 더 오면 이제 불나. 그 선로의 용량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인간도 그게 차단돼 힐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힐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됐죠?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분노 조절 장애로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숨어버려 아예 그냥 단을 차단을 해버리고 산에 그냥 들어가. 어떤 분은 산에 여자분이 36년 혼자 살았다 하더라고요. 36년 여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정신 돌아버리죠. 그게 사람의 노력 갖고는 되지 않단 말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단 말이죠. 아, 이제 뭐 가가지고 절에 가서 좀 힐링도 하고 뭐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뭐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는 종교 갖고는 안 됩니다. 왜요? 종교는 결국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 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산기도 가고 거기서 뭔가 받잖아요. 산신이 주는 막 기운을 받아오죠. 귀신. 종교가 깊어지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의 영적인 힘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도 타락한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 시킨 대로 이제 평생 사는 거죠. 어떠한 틀에 딱 갇혀가지고 평생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철학관을 가요. 그리고 뭔가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을 사단이 더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이용해 먹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착했는데 착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착한데 착한 사람은 세상에 잘 이용해 먹더라고. 잘 이용해 먹어요. 왜냐?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알아요. 희한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용해 먹는다니까. 선행으로 안 돼요, 여러분. 착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착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노력해서 밥 먹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타격이 와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신을 섬기면요,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정신 문제 못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인간이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주의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탄도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조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온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왔어요.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사회 문제, 뭐 학교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영혼이 있게 만들어져 그 영혼의 문제가, 그 영혼을 다른 어떤 존재가 잡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영과 육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육신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걸려서 사는데,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육신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냥 나만 행복하고 너가 나 안 걸리면 돼.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답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돈이 그 만몬 신이에요. 성공 자리에 올라가면 뭐 그 지위와 권력을 얻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힘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는 다 착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와 위치에 따라 사람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치와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최 끝에 올라가 있는데 거지같이 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내가 거지같이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 윗자리를 지키려면 거기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 뭐 명품을 막 휘 두르고 다녀도 영혼의 문제 온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 학생들 여러분 공부 잘하죠? 여러분 공부 아무리 1등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신 받습니까?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잘 나가던 연예인이 신 받죠? 몸이 아프대잖아요. 병명이 안 나온대잖아요. 누구들 뭐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라, 뭐 선악에서 착해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를
사람의 방법과 수단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시간도 없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안 와도 돼요. 오지 마세요. 시간 없으면. 근데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막 바빠도 뭐 시간 없어도 와가지고 예배하고, 왜 인간은 예배적 존재, 예배할 때 모든 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순리라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봐 여러분이. 목사님 저 예배 안 드리고 한 몇 년, 하세요. 가보세요. 완전 영적 거지돼 갖고 돌아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왜냐면 저는 아무리 잘나서 부럽지 않죠. 저는 부러운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에 전도팀 세워진 그 교회 외에는 부러운 게 없어. 왜냐, 그 성공이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 돈이 오래 못 가요. 완전 마귀 종로만 하다 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여러분 개와 가까이 되면 개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 누가 있느냐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그럼 하나님 뭘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 선포된 곳이 예배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영이 다 죽어 있으니까 육신의 성공과 잘됨과 뭐 화려한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요, 틀을 딱 만들어서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세상 좋아하죠. 야구, 뭐 축구, 세상의 문화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렇죠? 그리고 성적인 거, 마귀가 갖고 노는 3S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거 성적인 거 가지고 사단이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눈을 다 가려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렸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어. 그래서 종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종이 돼 버렸어. 누구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그 마귀가 시켜. 어떻게? 하나님 모르도록.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왔는데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기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희열을 느끼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우상이요. 마귀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로로서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랑에 잡힌 사람은 사랑으로 질 끌고 다니고, 공부에 잡힌 사람은 공부로 질질 끌고 다니고, 돈에 잡힌 사람은 돈으로 끌고 다니고, 인기에 잡힌 사람은 인기로 끌고 다니고, 뭔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분 잡혀서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입니다. 마귀 종.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이런 우상이 있는데 이것대로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왜 딸들이, 아들들이 부모님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내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막 폭발, 막 뒤집어져 버려.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엄마 못하게 막 뒤집어져 버려. 그게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이거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쪽에 문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하게 하면 막 뒤집어져. 왜? 오직 내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 그게 우상으로 딱 마귀가 여러분 안에 세팅을 딱 시켜놔가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 그 육신의 삶을.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세는 끝났습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고, 아이고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내 자식은 나보다 내가 7배면 77배로 영적 문제 더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이 나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가서요. 어제 결혼식 잠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40년 만에 봤는데 얼굴은 그대로 똑같더라고. 그 엄마 얼굴하고 아들 얼굴하고 똑같아.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지금 잠깐만 거의 한 38년 이 봤는데 그 얼굴하고 지금 엄마 얼굴하고 아들 얼굴하고 똑같아. 왜 그러죠? 유전자잖아요. 멀리서 봐도 알겠어. 처음 눈에 봐도 아 쟤가 쟤구나 금방 알겠어. 왜요? 유전자니까. 여러분도 그럴걸요. 최아비 쳐다보면 아 목사님 딸이구나 금방 알걸요. 유전자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이 흘러간다니까. 육신의 유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전이 그대로 가요. 내 영적 상태가, 가문의 영적 상태가 후대기 그렇게 가. 그래서 막 예의 범절을 막 가르쳤던 가문은 그 향교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우리나라 예의 없으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요. 왜냐 우리나라는 예의가 최고니까 그렇게 향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오랫동안 서당 막 이런 하신 그런 분들은 막 싸가지 없는 건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가문이 그래. 그래서 힘들어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예의 지켜야 되고 뭐 이런 하잖아요. 가문에 그게 흐르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막 제사 잘 지내죠. 왜냐 제사가 생명이니까 못 먹어도 제사는 잘 지내야 되거든. 왜냐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내려오던 그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가요. 하나님 믿는 가문은 또 다르죠. 모든 것보다 예배 중심이고 막 주일날 예배가 타고 예배 그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문은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 종돼 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평생 살고 가난 질병 무지 저주 재앙에 묶여 살았는데 그거를 후대한테 넘겨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없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이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심겨져야 평생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현장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정말로 이 복음 몰라서 다 잘 되는데 이 복음 없어서 성공도 했는데 복음 없어서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그럼 목사님 영적 문제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냐? 근본 문제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이거 해결 못 한다고 했냐?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경이 지옥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땅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재앙 만나요.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쟁 재앙이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유가 올라가고 뭐 재료들 안 나오고 원자재 막 재앙.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여.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거 보는 사람 있죠? 무속인. 이거 보는 사람 있습니다. 스님들. 스님 이거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로 충만해요. 불교란 무엇인가 제2권. 저기 김제 금산사 가면 그 앞에 책 팔아요. 그거 보세요. 거기 뭐라 써있냐. 사탄님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불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요. 불교란 무엇인가 책자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내가 진리를 찾으면 불교계를 떠나겠다. 그래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자기 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 책에 나와요. 일대기에. 그럼 봐보세요. 사탄 숭배하지. 지옥 문제 해결 안 됐지.
왜 스님들이 절로 올라갑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불교 김제 가면 금산중학교, 금산초등학교 있어요. 거기는 불교 학교예요. 제가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친구들은 문제만 생기면 스스로 죽든지 절에 올라간대. 절에 간대. 머리 깎고 절로 간대. 그 왜 그럴까요? 머리 깎고 절로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절로 가겠어요? 나 행복해서 머리 깎고 절에 갔다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이 세 가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는 절간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절에서는 이거 눌러주는 거예요, 이 사탄. 그래서 큰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내게 들어온 신보다 더 큰 신을 받으니까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무당님께서 해주신 말이라. 세상의 모든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라고 했어요. 무당이. 자기들은 270 몇 가지 신 중에 하나 받거든요. 어떤 사람 깡패신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신, 할아버지신, 동자신, 자기 실력. 와, 굿할 때 옷을 입잖아요. 옷을 막 준비해놓고 입잖아. 왜 입어요? 자기 몸에 실린 신령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 옷 벗어. 또 다른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신을 받는 거예요. 그 신이 이제 자기 몸의 신주가 돼서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뭐냐? 신을 받은 거예요. 이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귀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어요. 왜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책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아니요. 공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되지만 그 공부 잘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나와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누가 교회 한번 오라서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요.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트럼프도 죄인이에요. 일본의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죽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셔서 뭐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뭐를요? 지옥 문제 해결하셨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저주재앙이 끝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끝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이제 의인 됐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망 세력이 꺾여요.
여러분 가문을 침투하던 저주 재앙이 꺾여요. 아멘. 지역의 역사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빛이 샥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후대 현장에 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사망의 세력은 도망가요. 도둑놈이 여러분 왔다가 이 새생명교회를 다 털어가야 되겠다. 도둑놈이 왔어 밤에. 근데 예지가 핸드폰 하고 있다가 밤에 화장실 갔는데 눈을 샥 돌 때 도둑놈이 저기 있는 거야. 근데 예지 누나하고 딱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놈이. 예지가 도망갈 게 아니고 예지는 주인이니까 예지가 딱 도둑을 봤는데 도둑놈은 반사적으로 눈을 확 돌리고 피하고 갑니다. 도둑놈은.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이 내 스트레스가 이거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내 후대가 참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게 이 가문의 영적 흐름 저주지향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데 도둑놈이 발각된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때 그거 하나 깨닫고 아멘 하는데 가문의 여러분 현장 역사는 흑암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예배가 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 여러분 돈은요 이따가 다 사라져.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들어와도 그 100만 원이 또 딴 데 가. 잠시.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요. 두 법이 싸워.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우리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따라가요. 그만큼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의 세력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뜬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대 높이뛰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고 훅 해가지고 슉 뛰죠. 어떤 딱 볼 때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저 정도야 뭐 내가 뭐 한 3m 뛰는 애가 2m 50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한 3m 10이 돼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지. 3m 뛰는 사람은 2m 80도 거뜬해요. 그거를 그냥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흑암 세력, 저주 재앙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면 안 돼. 곧 무너질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 여러분을. 아멘. 지금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자로서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 흐름을 잘 타시면서요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준비가 돼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아멘. 그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메신저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운동 할 텐데 여러분 그릇이 조그만하고 여러분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의 인격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있는 직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 질문하면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릴 제자, 그 현장을 살릴 제자. 루디아 같은 사람, 브리스가 같은, 야손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이유가 있어야 이것도 준비할 수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전도자 글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자원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수많은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정말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